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합니다.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성경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또 귀한 예배로 함께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한 분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의 그 좌우명과 같은 그런 말이었죠. 이 좌우명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어떠한 자세로 그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폴레옹 앞에도 어찌 불가능한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인데 어떤 불가능한 상황,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분명 불가능한 상황, 정말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아마도 그것을 끝까지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활 신조를 가지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며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런 나폴레옹의 노력이, 그런 나폴레옹의 삶 자체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은 어떠한 좌우명으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에서 요셉은 나는 어떻게 살겠다, 어떤 좌우명이다라고 특별히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의 그 인생을 살피다 보면 아마도 요셉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다면 요셉은 자신에게 나는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꼭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살아온 그 삶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팔릴 뻔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보디발 아내의 동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또 감옥에서 풀려날까 기대했지만 또 그것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러한 인생이었죠. 무엇 하나 우리가 머피와 셀리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되는 것마다 안 돼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깨지는 그러한 요셉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나폴레옹과 같은 말을 한다면 아마 요셉은 내 사전에 원망과 불평은 없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정도로 요셉의 삶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참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평과 원망 하나 없이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찌 보면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셉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의 자세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한숨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조금만 그들이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무개 성도가 정말 저 불평은 조금 안 한다면 좋겠는데, 아무개 권사가 저런 원망을 조금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가 조금만 저런 한숨을 쉬지 않았다면 조금 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혹은나 입만 열면 저렇게 불평을 할까? 왜 입만 열면 저렇게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마치 세상의 고민과 걱정과 불평을 다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시간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이라도 쉽게 원망하고 한숨 짓는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지을 만한 그럴 때가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또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해 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형제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매여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지요. 이제는 그들은 과거의 그런 형제들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형제들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게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리웠던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이제 드디어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당신들이 버렸던 그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형님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를 다 뉘우치고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러게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요셉의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을 하고 만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의 이런 감정 억제 장면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참 이 형님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막 이끌림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마 옛날의 감정 그대로 간다면, 봐라, 내가 누군지 봐라, 내가 너희들이 버렸던 그 요셉이다, 이제 후회가 되지 않느냐, 온갖 말을 쏟아 부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형제들을 얼마든지 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혼낼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요셉이 자신이 당했던 그 억울함들을 통쾌하게 복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억누릅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종종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또 서로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슬픈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을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종종 방치해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고 그 점검 안에서 품지 말아야 될 감정이라면 그것조차도 말씀으로 다스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대로 행하다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교회 일을 대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일 행함들을 자신의 감정대로, 즉 다시 말하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12번 바뀐다 그러잖아요. 아침 갈 때 막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또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마치 바람에 나는 파도, 바람에 나는 그런 나뭇잎같이 파도와 같이 늘 요동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오늘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오늘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또 그 다음날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성도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말 한마디 제가 실수 딱 하면 그 실수한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느니 마느니부터 시작했고 온갖 막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저는 한교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겪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교회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감정의 기복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대로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 잘 나오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내가 좀 마음이 여유로우면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복잡하면 기도 모고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감정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막 자꾸 막 흔들어내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치우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도 교회도 내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내 감정의 기복만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입니다. 결론은 사단의 계획에 그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마는 것.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 내 곁에서 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셔야 돼요. 원망하려도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하나님께. 불평도 하나님께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불평도 하나님께 하라 이거예요. 원망도 하나님께 하고 한숨도 하나님께 짓고 다 하나님께 다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나요? 명확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감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믿을만 합니까?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까지
가정에서도 금방까지 좋았다가 어쩌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말 한마디만 딱 실수하면 그 순간에 기분이 확 잡쳐버리고 그 순간에 생각이 막 뒤바뀌어버리고 그 한순간에 0.1초의 찰나에 갑자기 다 꼴보기 싫어지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저를.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믿는지.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감정도 억제할 때 억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 감정을 표현할 때 표현할 줄도 알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처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님들을 부른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형님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팔아넘긴 그 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을 판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죽일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사건을 살펴볼 때 우리는 신약의 한 구절이 생각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셉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처럼 원망 없는, 불평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다. 이 일을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신앙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할 이유가 없죠. 불평할 이유가 없죠. 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질 것이니까.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요셉, 그는 얼마든지 형님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들을 형님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원망하며 불평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왜 이럴까? 때로는 내 아내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너의 자식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why가 아니라 how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봐야 되습니다. 왜라고 물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라고 물으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라고 물으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실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앙은 Y가 아니라 하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신앙이 하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요셉,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있는 요셉. 비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다른 고민하지 말고 안 풀리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대답해 줄 때까지 내가 지금 왜 이러냐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사람한테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쓸모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묻고 따지고 매달리고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너 나와 상관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Y가 아니라 하우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의 소망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